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이니까요? 산상수니까요? 둘 다 아니고요. 시옷자 들어가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산상수훈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면 이제 말씀할 그 본문 단락을 이렇게 쭉 나눠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5장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성경 전체의 중심을 놓치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단락을 나누고 공부를 어떻게 해놓고 나서 이제 주제 여기 본문의 포인트를 쭉 잡아놓고 해나가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걸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못 하겠어요. 일단은 팔복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팔복을 하나씩 해야 될지 두 개를 나눠야 될지 반씩 나눠야 될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요 문제에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집중이 안 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명이라는 우리 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것 좀 11로로 넘기고 그 사이에 내가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좀 바꿨습니다. 아셨죠? 이제 그 말씀 듣다가 나중에 책 끝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산상수훈부터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뭘 이것만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지, 뭘 이것만 기억하면 신앙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제 친구들 카톡방에 뭐가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거 믿는 사람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믿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초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어떻게 이렇게 10대부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성공. 봤더니 제 10대는 성공한 아버지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고 20대는 제가 학벌이 20대는 저는 30대에 대학교를 갔으니까 성공하지 못했고 30대는 좋은 직장이어야 되나요? 전도사?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것 같고 40대 전 2차 쏠
전 지금 2차 쏠 수 있어요.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보통 우리가 공부 잘한다 하면 스카이 정도 들어갈 테는 말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잖아요. 60대 성공했어요. 아직 돈 벌고 있어요, 제가요. 돈 벌고 있어서 아직 돈 벌어요. 제 친구들이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다가 그렇게 무시했어요. 뭐 개척교회 목사, 모학사 다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묻더라고요.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난 다니니까 야, 남구가 너는 몇 세냐? 71세지. 아니, 직장을 영원토록 다니니? 그래서 내가 아니, 71세. 그랬더니 71세면 영원토록이지. 그랬더니 요즘 친구들이 저를 명예회장을 시켰어요, 동기에. 명예회장은 뭐냐면 1년에 2번 밥 쏘래요. 돈 보니까. 제일 굉장히 부러워해요. 71세까지 보장됐다고 그래서. 저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아, 이건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안 쳐준 게 아니라 80까지 살 자신은 없어요, 제가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90세 뭐 살 자신이 없는데 전화 온 사람이 뭐 있을까요? 100세는 꿈도 안 꾸고 저는 눈만 뜨면 성공이 아니라 내가 100세 때 눈 뜨는 게 끔찍해요, 사실은. 이렇게 봤더니 제가 한 개를 성공했더라고요. 20대 돈 벌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성공하셨나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일단 성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스스로가 성공했다고는 그런 내 스스로의 고백도 있어야겠죠. 남들이 어떠하던 나 보니까 살아보니까 성공했다. 내 스스로의 고백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제가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잘못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꽤 많아요. 물론 그 사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 명예 이제 이런 것이 동반된 거겠죠.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굉장히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들끓는 사람도 있어요. 가진 건 진짜 집불도 없는데 누구? 얼마 전에 제가 만나고 온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볼 때면 만나면 아유 한숨 나오는데 그들은 끌어 있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꼭 세상적인 어떤 지금 이런 외모적인 걸 갖춰만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게 성공한 걸까요?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도 있습니다.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주의 말씀만 기억하면 돼.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해서 진짜 성공했다고 믿고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신가요? 아니잖아요. 숨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잘하고 왜 말씀을 듣는데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10월 달에 나누고 싶은 것은 좀 나누고 싶은 제가 주제를 갖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신명기 8장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냥 3절, 8장 3절. 이건 뭐 그냥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에 다른 건 몰라도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진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신명기는 왜 성경에 쓰여졌냐면 여러분 이게 한문으로 된 거잖아요. 신이란 이 한문의 뜻은 되풀이하다는 뜻이에요. 되풀이할 신이에요.
그리고 명기는 계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계명을 기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다시 기록한 책 해서 신명기라는 것이 기록돼요. 근데 왜 이 신명기가 기록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명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12명의 정탐관을 보냈더니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하고 강한 족속의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40일을 정탐한 거를 하루를 계산해서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38년을 더 돌리는 거예요. 그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 계명을 기록하고 여호와께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불순종한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죽어가는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삼촌들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계명을 요약시켜 준 거죠. 그런데 앞에 쭉 보면 이제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어떻게 이 신명기를 기록하냐면 출애굽을 회고해요. 왜냐하면 어려서 나온 자가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있으니까 출애굽이라는 걸 경험 못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회고시켜요. 그리고 율법을 다시 체계적으로 신명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 그 십계명을 받는 장이라면 신명기 5장에 다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떠했는지를 다시 똑같이 쓰면서 거기에 제석이 들어가고 다시 기록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 이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신명기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단어가 계속해요. 오늘 우리 신명기 8장 보세요. 여기 똑같이 나오죠?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순종하라. 이제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억하라잖아요. 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기억한 것이 어떤 기억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기억이냐에 따라. 상처가 많은 사람을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기억하는 게 다 상처예요. 상처가 회복된 사람을 보면 기억하는 게 상처만 있지 않아요.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기억하는 거에 따라 그의 마인드와 생각과 삶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지금 광야 40년을 똑같이 걸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똑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나 똑같이 왔지만 어떤 거를 기억하냐에 따라 그의 신앙과 삶과 운명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봐와서 했지만 그들의 생각에 기억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만 기억한 10명은 결국 그걸로 죽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거를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 살아있고 들어가더라 이거죠. 똑같이 그 길을 걸었는데, 똑같이 체험하고 봤는데 그의 기억이 뭐가 있냐가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요.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선교사들을 만났잖아요. 말했잖아요. 쥐뿔도 없어요. 이 영상으로 이거 보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서 내가 지금 직장 가서 옮겼다. 한 달에 1억씩 번다. 갈래요, 안 갈래요? 생각이 없죠? 안 가요? 가요. 딱 1년만 갔다 오면 되잖아요. 12억. 1년만. 왜 안 가요? 선교사로 가려니까 안 가죠. 주재원으로 가면 가죠. 주재원으로 가면. 어떻게 가냐가 다르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없는 자들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길을 갈까요? 뭘 기억할까? 기억하라고요, 계속은요. 기억하라. 이 기억이 뭐냐가, 이 기억과 말씀이 붙어야 말씀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 기억과 말씀이 잘못 붙어버리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상처가 돼요. 그 말씀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기억하는 거와 그 말씀이 가져오니까 더 상처가 커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던데 뭐. 안 되던데 뭐. 왜? 그 기억이 말씀과 잘못 붙어서 그래요. 신명기 8장 보세요. 내가 1절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일단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요. 오늘 내가 한 이 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분명히 살겠고 번성하겠고 조상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아예 딱 선포를 해놔요. 이거는 40년 전에도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그들은 실패했죠.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고 차지하고 번성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가 이 광야 40년을 돈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낮추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춤으로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 뭘? 여러분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척박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발해야 돼요. 물이 와야 풀이 자라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안 오면 사막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라는 곳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왜요?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먼저 가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주세요. 시내에서 말씀을 준다고요. 왜 광야에서 말씀을 줄까요? 광야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지 않는 것. 사람의 시야와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는지 아닌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외운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을 때 그가 광야길을 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살려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흉년을 맞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세상적으로 성공과 풍요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광야길이었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은혜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게 말씀이에요. 율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먼저 얘기해요. 너의 마음이 진짜 무엇을 구했는지를 내가 보려 하려고 일단 광야를 보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느냐. 부르트지,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다 바로잡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거는 뭐 법관이 그 피고를 이렇게 죄인을 넘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아 교정하듯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만들어 가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내가 너를 시험해서 끌어갔다는 거예요. 끌어갔다. 그 40년 동안 너희가 한 게 뭐예요? 불순종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할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안 준 적이 없다. 너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안 내린 적이 없다. 너가 그 길을 갔는데 여전히 40년을 살아냈더라. 발이 부르트지 않았더라. 여전히 너가 의복이 입고 살아갔더라.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만나밖에 안 줬잖아요. 나는 패션쇼를 하고 싶은데 옷만 줬잖아요. 나는 멋진 바바리가 필요한데 잠바만 줬잖아요.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말의 특징이죠. 광야길에서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길이 어떤 걸 알았다면, 이 광야길을 먹였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등산 가본 적 있으세요? 요즘 등산은 좀 달라요. 우리 때 20대 등산은요, 저는 설악산을 넘었고 설악산 중간에 텐트 쳤고 그 계곡물을 떠서 밥을 해먹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등산을 올라가면요 불편해요. 그 불편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계곡물 뜬다고 해서 시원하다고 그러지, 아 내가 왜 계곡물을 먹을까, 여기는 왜 수돗물이 없을까, 여기는 왜 정수기가 없을까, 불평한 사람 없어요. 그게 지금 산을 넘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이 광야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걸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초점이 되지 않아요. 그게 되지 않아요.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남고 싶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시험에서 말씀을 쫓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 거죠. 증명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바바리 말고, 네가 원하는 이 칭칭 말고, 네가 원하는 명예 말고, 그래서 네 인생이 망했니? 내가 은혜가 없었니? 40년 동안 살아오는데 그래도 내가 죽었니? 여전히 너희는 기회가 있잖아. 어떤 기회? 가나안 땅을 들어갈 기회를 내가 뺏었니? 나와 같이 친구라는 기회를 놓쳤니? 내 은혜를 놓쳤니? 사명을 놓쳤니?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쳤니?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니? 그걸 알려준 거예요. 뭐가 기억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는 줄 알아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요. 몸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담이 걸려서 목도 못 따라가요. 세 군데가 아프고 속도 아파요. 이상한 몸의 징조가 나타나서 이게 60이 넘어서 나온 징조인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60 넘어서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따라가서 물어야겠어요. 앞서간 분들한테. 예, 내가 60이 넘어 나온 징조인지, 요즘 뭐 오늘도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백신 맞은 이후에 사람들의 몸이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게 뭐 후유증이 크게 올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 서서히 어떻게 올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말하기 싫은 내 몸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저를 관찰하고 있어요. 이걸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징조인지 일시적인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육이 무너지니까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과 정신을 육에 담았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전도서 설교를 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뭐할까? 몸이 무너지면 한마디 못 전하는데, 목이 다치면 한마디를 못 전하는데, 앉아서 한 열 몇 시간의 성경 공부가 뭘 그렇게 중요할까? 목을 다치면 한마디 못 전하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은혜로 살아온 거구나. 건강해서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과거를 돌아봤어요. 저는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말했죠? 성공한 게 지금 60대 돈 버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이 돈도 나를 위해 버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버는데 나를 위해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성공한 인생, 제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죠? 성공한 아버지가 없으면 가난하면 성공하지 못했나요? 지금 학벌에 20대 안 좋으면 성공하지 못했나요? 저는 20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거든요. 30대 좋은 직장을 못 다니면 성공하지 못했나요? 40대 2차 쏠 수 없으면 성공하지 못했나요? 저는 40대 1차도 쏠 수가 없었어요. 50대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속생이면 성공하지 못했나요? 60대 지금 현재 돈 못 벌면 성공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했고, 본초가 지금 구박하면 성공하지 못했나요? 그러지 않기를 이건 원하지만, 여기에 딱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제가 본 건 이거예요. 나는 성공한 아버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10대를 성공했고요. 이때 주님을 만났고요. 20대에 여전히 광야 같은 20대에 끔찍한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학벌이 없었지만 나는 교회 와서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미친 듯이 보면서 성공했어요. 30대에 25만 원 받는 아무것도 없는 전사로 시작했고, 그걸로 결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게 성공하고 살았어요. 2차 쏠 수 없고 1차도 쏠 수 없었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에게 라면밖에 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성공했어요. 다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못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성공했네요. 아직도 돈 벌고 있어요. 이건 뭐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이니까 왕창 성공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왕창 성공했어요. 70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돌아봤어요. 제 인생에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기억되니까 아침에 불편해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끔찍하지 않았니?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았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회복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회복이 돼요.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끌어갔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일어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다 죽어요. 말씀을 기억해도 더 죽어요. 그 말씀이 더 칼날처럼 찔러요. 더 불평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 은혜가 없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니? 그러니 7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단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송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단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라. 자, 그 땅은 이런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왜? 풍요로운 걸 줬는데, 광야보다 더 풍요를 줬는데 왜 타락했을까요? 이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가는 그 풍요는 더 큰 타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없으면 불평밖에 없는 죄밖에 못 지죠. 그죠? 없는 자는, 가진 자가 더 죄를 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더 착해서 우리 어른이 더 악해서 큰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실력은 악을 그 정도밖에 못 짓는 거예요. 실제는요. 다 악한데. 가진 자가 내가 없으면 없다는 불평밖에 없는 죄를
못 짓는데 풍요로워지면 그 모든 걸 다 타락시키는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를 놓쳤으니까. 은혜가 있어야 줘도 은혜를 흐르게 하지. 은혜가 있어야 없어도 찬송할 수 있고, 있으면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없는 자에게 줘봤자 소용이 없고, 그거는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놓친 거긴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이걸 하나님이 인도해요. 마태복음 4장 볼까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은 40년이라면 예수님은 40일. 성경에 40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새롭게 하는 과정, 그게 40이라고 그랬죠. 노아 홍수 40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것이 말씀을 40일, 40주야 금식. 이것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드는 과정.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공생을 시작해서 사역을 나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가 돼서 똑같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는 거죠. 그를 낮추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려고. 그리고 보세요,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갖고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했을까요? 왜요?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서 낮추시고 주르기 위해서 그들이 은혜를 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사벨에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의 대표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 나가세요. 똑같이 40일 있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세요. 금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뭘까요? 왜 금식 기도를 시켰을까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식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꼭 식을 금하고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식은 뭘 뜻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뜻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뭘 하세요? 먹거리를 주시죠. 우리의 생명이 밖에 있는 거죠. 의존적이죠. 너는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힘을 끊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 굶고 하는 대들리는 하나님의 깡패처럼 붙잡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더 세상에 욕심이 빠지고 광기가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할 때가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시켰느냐? 7월 12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상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죄의 용서는 인간의 육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할 때 금식을 시켰고, 나라의 위기에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40년 광야 생활에 뭘 갖췄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갖춘 거예요. 은혜를 준 걸 배웠어요. 봐, 안 죽잖아. 그거 논다고 안 죽어. 그 밥알이 없었다고 괜찮아. 뽐나고 싶은 거 내려놔도 돼. 성공한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다 갖춘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은혜로 살았잖아. 네 힘으로 산주하니? 은혜로 살았잖아. 그러니 가나안 땅 가도 그때는 풍요로운 땅일 거야. 그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세상적인 건 줄 알고 그 풍요 잡다가 죽지 마. 기억해. 은혜로 살았다는 거를 기억해. 그리고 순종해. 예수님이 똑같이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뭐를?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너 40일 금식했지? 지쳤지? 고단하지? 돌이 떡이 되게 봐. 능력 사용해봐. 그때 기억했어요. 내가 40일을 내 힘으로 버틴 줄 아니? 내가 40일 금식을 내 능력으로 버틴 줄 아니? 예수님이 아니, 이 40일 동안 나는 은혜로 버텼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신명기를 기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그냥 암송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40일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40일을 떡을 바라고 산 줄 아니? 이 40일 하루하루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어. 지금도 은혜로 살아. 나는 은혜로 이걸 시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해. 이건 예수님의 고백이자 간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셔야 될까요? 은혜가 사라진 마음을, 은혜를 잊은 마음을, 은혜를 놓친 마음을, 그걸 회개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강팍함은 은혜가 사라질 때 생겨요. 은혜는 빈들의 마물 같은 빗물이에요. 빗물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비가 멈추면 다시 끔찍한 먼지를 날리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먼지가 날리고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핑계에 불과해요. 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도 풍요로운 자가 있고 따뜻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따뜻해져요. 생명수가 나오고요. 온천이 흘러가고요. 하루 다시 그래 불편하고 깨지만, 제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 있어요. 일단 허리를 좀 스트레칭을 피고 돌리면 팔을 못 짚어요. 여기가 너무 절단나서 이렇게 해요. 근데 목이 안 돌아가요. 진짜 일어나는 게 짜증나고, 일어나는 순간 속이 안 좋아서 멀미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2시간은 나에게는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내도 처음 들을 거예요. 짜증내지 않아요. 왜요? 제가 사랑받으니까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가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따뜻함이 올라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진 것과 몸이 불편한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를 살아갈 힘이 생겨요. 제가 배운 거예요. 은혜였구나. 은혜를 알면 살아가겠구나.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가겠구나. 은혜를 놓친 순간 우리는 죽겠구나. 여러분, 10월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멋진 바바리와 멋진 뽐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를 먹이시고 끌어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